있어서 다리를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 후베이성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분이 났겠죠. 화가 났겠죠. 그래서 길을 막아서는 경찰의 차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뒤에 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이 장면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담을 쌓고 있고, 왕래가 많았는데 이제는 뚝 끊어져 있고, 사이가 좋았는데 사이가 서먹서먹해진 상황이 어쩌면 후베이성 사람들하고 장시성 사람들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을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어두움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두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퍽 성경적이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제1주역을 누구로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겠습니까? 누가 가장 잘했다? 누구 역할이 가장 크다? 누구를 비추겠습니까? 1번 정부, 2번 의사, 3번 교인. 왠지 교회의 자리가 이토록 왜소해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빛 아니라는 얘기겠죠. 본문 말씀은 이 어둠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트린, 하나님의 비상선언, 이렇게 이름을 다시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교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는 조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바로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후배의 사람들이 이제 해방됐구나, 이제 벗어났구나,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겠구나, 고향 땅을 밟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다리를 건너온다면, 그 옆에 있는 도시 장시성 사람들은 그동안 수고했어, 우리도 보고 싶었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웃이 있다면, 그리고 그 병을 고침받았다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애 많이 썼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정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사람 완치 안 됐을 수도 있어, 가까이 하는 건 위험해, 가까이 오려고 하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교회가 사랑합시다. 교회가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사회가 낙인을 찍고 단절시키고 그리고 조롱할지라도 교회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말하는 교회와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나면, 교회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교회에다가 부탁을 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환자들을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방역 작업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매스컴에서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오도하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가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무후무한 전염병, 이것이 불과 두어 달 사이에 세계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를 멈추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이 멈추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돈의 흐름도 끊어버렸습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세계적으로 공황이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안이 뭐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후베이성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장시성 사람들이 나와서 왜 다리를 막았을까요? 코로나19 때문이겠죠.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보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단절시킨 거죠. 이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단절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단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져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이렇게 날서 있고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치유할 거예요. 끊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 하나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부터 말을 바꿉시다.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사용하신 그 말마디, 사랑합니다, 이 말을 우리 입에서 선포하기 시작합시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공무원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지금 세상 정부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 산업 현장의 메커니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쩔 수 없는 외과적인 수술이라고 여깁니다.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조, 100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대부분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나라는 100조라고 하는 그 자금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멈춰버릴 것 같은 산업 생태계를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쏟아붓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옳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돈으로 이제 기업들은 유지할 겁니다. 유지가 되고 나면 그 기업의 가치는 주식의 가치입니다. 주식이 바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식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경영진들은 연말이 되면 성과급을 나누어 가질 거예요. 소위 긴급자금 또는 공적자금이라고 하는 말로 투입된 그 돈을 통해서 그 열매는 주식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종사자나 아니면 경영자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그 나라로 바꾸기 위한 대안을 뭐라고 제시할까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악순환,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적 자금 또는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이 살아나면 이제 기업은 정치 자금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줄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고스란히 그 부담은 국민 몫이에요. 서민 몫이라는 거예요. 이 자금들은 뭐잖아? 우리 후대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안겨질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구촌에 있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까요?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기업이 도산 직전에 있으니까 기업을 살려놓고 봐야 된다, 그게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래 질문하면 저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근본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사회는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소유의 세상입니다. 소유를 위한 세상입니다. 소유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 소유가 단절을 만들었고 황폐를 만들었고 즐거움을 뺏어갔습니다. 이게 요엘서의 진단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소유의 세상이 아니라 나눔의 세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눔의 세상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근본을 바꾸라. 근본이 바꿔졌을 때, 근본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너 때문이야. 네가 맨 처음에 코로나19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 네가 우리 파주 고양시에 코로나19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살고 있어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근본을 바꿀 겁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지금 교회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노래방도 영업하게 놔두고 춤추는데도 말 안 하고 있고 학원도 말 안 하면서 왜 유독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교회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세상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인간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능력을 지역교회로부터 받는다. 지역교회가 맨 먼저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고, 그 다음에 개인교회고, 그 다음에 일터교회다. 이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일터를 얘기합니다. 이 일터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이에요. 거기서 말한다 그래서 일일이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한다 그래서 일일이 말끝마디마다 이건 아니고 저건 그렇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타이를 것은 타이르고, 가르쳐줄 것은 가르쳐주고,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이게 어른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를 보면 전혀 어른스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것처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유 때문에 그렇게 원수로 살 것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단절하면서 살 것 없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됨의 기회입니다. 전국 생활하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입을 엽시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왜 아멘이 적어요? 아멘. 마스크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분들이 교회 점검하고 싶어서 오겠습니까? 아마 오기 싫을 거요. 그런데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오거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혹시 눈을 째려보면서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얘기하지 마. 자, 같이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럼요, 우리 말부터 바꿉시다. 세상이 모두 달라들어서 의료진들을 질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애쓰십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이 운동을 일으킵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말 바꾸는 운동을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셔요. 시작. 그러면요, 주님이 오신다면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한다 그러셔요. 우리가 몹쓸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하는데도 주님은 사랑한다 그러셔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전지자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의 영원함,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어두움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코로나19의 아픔을 주여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문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펼쳐져 있던 피어져 있던 손가락을 거둡시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 펼쳤던 그 십자가로 주님, 이 사회의 원망과 불평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아멘. 이게 빛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다운 성도로 세우고 싶으신 겁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실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양혜문 교회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어떻게 말하자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자고요? 그거 왜 적게 해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아멘.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자 이 말이죠. 교회 내부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가정에서도 이 말 하자 이 말입니다. 가정에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주여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가정에서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 하면 주여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가정의 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교우와 교우의 사이에서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우리 말마디가 바뀌는 그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다 단절돼 있고 국민의 세금 끌어서 기업 살린다 해놓고 가만 봤더니 기업주들 배당금 가지고 가고 주주들 배당금 가지고 가고 경영진들 성과급 차지해 나가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서민들은 또박또박 세금 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끝내는 게 어디냐? 교회예요. 세상 정부가 아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답입니다. 좌파 정권도 아니고 우파 정권도 아니요. 똑같이 소유에 속한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그 구조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발 좌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천국 생활 못하는 겁니다. 우리 천국 생활 합시다. 그러려고 하면 말마디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텔레비전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거든. 속이 불불 끓지 말고 그걸 뭘로 봐야 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구나.
이렇게 봅시다. 이게 짊어지는 게 무거운가 보대. 사랑합니다 그러면 엄청 크게 하더니만 짊어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면 그만큼 나는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요 목사님들 뵙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교회가 답을 줘야 되고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제 말은 일관적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일관되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유일한 답이니까요. 저는 우리 양임원 교우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소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회예요. 아프지만 기회입니다. 수술은 언제든지 아픕니다. 수술 받는 것은 언제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술을 해야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시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차지하려고 했었습니까? 차지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도 못하고 속은 원망 불평, 이건 꽉 차있고 길은 보이지 않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정권을 잡은 정권자도 아닙니다. 그거 몇 년 못 가요. 몇 년 못 가고 다 감옥 가야 돼.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안 죽으면 감옥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지. 살해됐지. 그분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 가셨지. 김영삼 대통령 아들 감옥 갔지. 김대중 대통령 아들 감옥 갔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돌아갔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나는 그분은 안 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꺼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구조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조에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다. 정권 잡았다고 주인 아니요. 내가 재벌이라고 주인 아니요. 여러분, 내가 말해볼게요. 100조 쏟아부으면 지금 기업 자산 얼마쯤 되는지 아셔요? 그 돈 주인이 누군데? 국민 아니요? 근데 어떻게 재벌이 주인이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전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구조를 바꾸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주인 되면 못 바꿔요.
유사이래로 어떤 시대든지 인간은, 소유의 구조 속에 있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절대 권력을 잡았던 진시황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온갖 약을 다 먹어도 그건 죽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렇게 영생 장생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그렇게 높이 쌓아도 그들은 죽었어요. 주인이 아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꿉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입니다.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당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작아집니까? 왜 왜소해집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교회가 답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처럼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게 성도가 할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정부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들들 볶고 난리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요? 설사 볶는다 그래도 주님의 대처는 이겁니다.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답이 아니니까요. 그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기 전에 가장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전 청결 사역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끗한 교회 됩시다. 깨끗한 가정 됩시다. 깨끗한 자기 개인 성전 됩시다. 깨끗한 일터 됩시다. 이거 먼저 했어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셨을까 이 말이죠. 깨끗하게 해라. 욕심에 찌들어 있는 거 다 씻어버려라. 원망 불평으로 찌들어 있는 거 다 씻어버려라. 그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려고 하면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하해 줄 수 있고, 여러분 후베이 사람들이 봉쇄에서 풀려난 것이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박수 쳐줘야죠. 그 다리 건너오는 사람들 못 건너오게 만들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꽃다발을 흔들면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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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닌가요? 저는 우리 사회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답합시다. 이 사회를 향해서 대답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교회를 가지고 들들 볶고 예배 못 드리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교회의 대응은 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한다. 주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분들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대응법입니다. 이게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기여하는 겁니다. 말부터 바꿉시다. 첫째, 시작. 둘째, 그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몰라요. 나누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요.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 말이죠, 여전히 우리들처럼 지금 세금 폭탄 맞도록 놔둘 수 없잖아요. 다른 데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10만원 주느니 50만원 주느니 100만원 주느니 그거 다 우리 돈이요. 아니 우리 돈 가지고 저거 인심 쓰는 게 무슨 꼴이, 이런 꼴이 있어요. 허참.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왜?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현상적인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걸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놓고 요한복음 시작하고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너희 교회는 왜 예배드리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한 건, 야, 이 멍청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돼. 몰라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말 대놓고 너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생각만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말로는 뭐라 하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다른 교회들 예배를 약화시키고 세상 정권이 하는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말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우리 속으로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교회 같은 교회도 아니요, 이런 말 하지 마라. 교회 같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떻게 말해야 돼? 사랑합니다. 우리끼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다른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너희 교회는 그래 성경적으로 안 하네 이러지 마라. 어떻게 얘기돼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 향해서 또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누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 차리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돈 욕심도 많았고요, 권력 욕심도 많아요. 지금 저거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 엉터리 같아, 엉터리 같아. 그래도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집사라고, 집사 저것도 장로래, 그러지 마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나무래. 똑같아. 우리 속에 들보 있으면서 남의 티 왜 나무래? 그럴 자격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은 사랑하는 특권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사회 이렇게 된 거 우리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은 나누기 위해서 벌겠습니다. 전혀 아멘이 아니구만. 이러면 계속 무슨 구조에 있느냐? 지금 단절 구조에 있는 거예요. 후베이성 사람들이 다리 건너서 자유라고 오는데 장시성 사람들이 막아서는 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에 양해문 교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 양해문 교우들 우리 정영희 집사님처럼 해보라. 딱 스포트라이트 받고, 야, 그 말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되 저 상황에서도 사랑합니다 얘기하네. 눈물을 툭 흘려서 내가 짊어질게, 내가 짊어질게. 이렇게 영화가 엔딩이 된다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엔딩이 된다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